말씀들을 우리 지체들이 하는 것을 간략간략하게 해서 한 7가지 항목이네. 그런데 먼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잖아요. 율법은 준 것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귀신의 믿음일 수가 있죠.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고, 실로가 오신다라는 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온다라는 말이니까 당연히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아무리 역사적인 예수가 오셨을지라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고 영이 되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실로가 오신 것이 아니단 말이야. 예배당에 백날 다녀도 실로가 아직 안 오셨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금 안 왔다고 입으로 시인하죠? 몇 년도 며칠 날 올 거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 때 자기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막 구름으로 올라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왜 예수님 여기 안 왔느냐고. 그러면 초림 예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는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예수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안 왔다고 그래요. 오셨다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랬어요. 아직 실로가 안 온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맞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 그럼 어디로 오느냐? 구약 성경에는 회막 선막으로 오셔요. 오시려면 오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회막 선막이라는 게 뭐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이 회막 선막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성전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이 몸을 말한 거였다 이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육신의 몸, 인자 예수의 몸으로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사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이 우주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 만유의 주인으로 교회 중에 현재 임재해 계시단 말이야. 이렇게 믿어져야만 실로가 오신 거예요. 아직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미래형을 계속 오실 예수를 계속 믿어. 오셔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 살리심을 받은 영으로 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셨잖아요. 아버지께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게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어준 숨이 이제 아니고 구속을 이룬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새로 받은 사실이 있어야 제자다 이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말이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야,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고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에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하다예요. 믿음으로만 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새 성전이라고 하는 하늘의 참장막에 들어가려면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려면 계시가 있어야지. 깨달아져야 믿을 거 아니야.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장자교회이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장자교회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큰 음력교회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계시록 22장에 가서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르냐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에 모여야만 실로가 오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간략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걸 말한 거예요. 사흘 만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죠.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예수라면 죽으러 오신 인자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나 끝날까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게 이 근본 원인 이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삼일체 교리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의 촌수대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아주 하늘 어디가 있는 금의자 타고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계속 안 오고 아들이 몇 년도 며칠 날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들이 성령만 오셨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을 셋을 믿는 것이지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몰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아버지라 그래요. 말씀이 시잖아요. 모든 것은 시. 옛 창조 세계도 말씀으로 창조했죠. 물질계도. 그러면 아까 박영재님이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사람을 새 사람 만든다. 그래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고 만든다. 그럴 때 그 새 창조다 그러는데 옛 창조든 새 창조든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옛 창조는 여호와의 말씀께서 하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속을 이루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나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나. 자, 그 다음에 아론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드려진 제물은 짐승을 드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이게 구약 성경은 다 예표였으니까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그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의 만물 첫 것은 제물로 드렸어요. 언제나 그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심령에 담아서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갖다 제물을 드릴 때나 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그렇지 않은 예배당에 와서 백날 예배한다고 할렐루야 따지고 별거 다 해도 지금 쓸데없는 지도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이 너무 심히 말한다. 그건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 율법 종교를 다시 재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건 연극 배우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요. 그거는 그 배우들 모여가지고 신용내는 거잖아.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제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영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신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님이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드려진 그분을 그 동안에는 사실은 연락된 제사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그렇게 많은 짐승을 죽였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너희 제사 드리는 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회막에서 날마다 제사를 했는데 나한테 제사한 거 한 번이나 있었느냐 이랬어요. 다 귀신에게 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 세상 잡귀들한테 축복 달라고 세상 신들한테 지금 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받으심직한 제물은
그리스도만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분이 제사를 완성한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자신의 영혼도 제물이 되어져 가지고 나와 함께 갖다 드려야 내가 제사장, 아멘.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제사장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단 말이야. 무슨 예배당 세우는 것이 무슨 제사장 나라겠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걸 연락한다. 이제 구약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흠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물을 기름, 똥, 살, 피 전체를 다 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 뱃속에서 나온 기름이나 똥이나 피나 이것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인간 속에 있는 욕심이 똥이죠. 내 인간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똥만 가득하죠. 사람이 배만 섬긴다 이 말은 욕심을 섬긴다. 욕심을. 짐승의 기름이라는 건 인간도 50, 60 다 됐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서 기름이 뒤룩뒤룩 하면 빨리 죽어요? 오래 살아요? 그 기름이 육신의 생명을 버텨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상징으로서 옛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을 다 죽음으로 끌어가는 병을 몰아오는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걷어내서 다 불살려라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기름이 뭐냐면 고집스러운 아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 고집을 꺾을 것 같으냐고 술 한잔 걸쳐먹고 이랬었죠. 그게 뭐예요? 내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는 말이에요. 사실은 똥배 속에 기름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자랑이야. 운동해가지고 기름 빼야지. 오래 살고 싶으면. 그리고 그것을 태울 때는 연기와 냄새가 올라가는 두 가지가 이것을 향을 사른다. 냄새를 올려보내려면 향을 사르죠. 향연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둘째 휘장을 열게 만들려면 향을 피워야 돼. 그럼 금식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바르게 알아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까 홍영경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 아담 이후로. 저주가 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둘째 휘장이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것을 찢으려면 길을 열려면 향연이 필요하다. 향연 기도가 필요하다. 그게 뭔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 가서 오늘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다시 성령의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성령의 교통이 원활해야지 사람의 심령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여는 방법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맨 하나님이 빚쟁이 만들어놔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아주 사람이 오늘 얼마나 바빴을지 몰라. 그냥 이 사람 다 내놓으라고 뭐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고 다니려면 얼마나 바빠. 그 뱃속은 하나님도 못 채워. 돼지떼들 모여서 밥 내느라고 깨끗깨 싸면은 하나님도 못 채우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뱃속이라는 것은 무저갱이다 그랬어. 인간의 육체의 욕심은 무저갱이요. 구멍 뚫린 질그릇이요. 구멍 뚫린 질그릇에다가 물을 생전 갖다 부어도 채워지냐고. 이게 다 새나가는데 그 잠깐 맛본 것 같은데 다 빠져나가고 콩나물시루처럼 끓여버리면 또 달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목마르다고. 이것부터 막아야지. 바닥부터. 이것을 새 창조다 그래요. 이것을 막는 것이 노아의 때 방주를 짓고 나서 역청으로 안팎으로 치른다 그랬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구멍난 육체의 욕심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막아진다. 우선 이거 막는 것부터야 물이 안 들어오지. 세상 물이 들어오면 똥
목마른데 어떻게 읽어요? 거기 빠져 죽지. 응? 그 다음에 냄새도 인간 냄새 풍겨가면서 이걸 받으시라고 냄새 풍겨서 하면은 사람 속에서 나오면 들이먹고 방귀 끼우면 냄새 좋은 냄새 나요?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거? 나는 이해시키느라고 들이먹고 방귀 낀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의로움, 인간의 선함 이런 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올 때 인간 냄새를 맡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독교계에서 갈라디아서 보자고 그리스도 야곱까지 열매에다 향기 내라고 막 해서 하는데 아니 저는 왜 못 내 그런 거야. 저는 왜 인간 냄새만 품고 살아. 썩어 죽으려면 인간 냄새 하나님 맡고 싶대? 그런 걸 알아들으시는 귀가 있어야 돼. 성경에 어떤 말을 하면은 인간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죽음으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말이지. 저는 그냥 살아가지고서 배 채워달라고 빽빽대고 날마다 모여가지고서 이래가면서 거래하자고 내 10분의 1 비도져서 오늘 저 11조 막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오늘 냈으니까 1000만 원을 주실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으로 요구한 거예요. 10배만 요구했으니까. 그렇죠? 100만 원 내면 얼마가 돼야 돼? 100배로 준다고 목사들 설교한 대로 한다면 최소한 30배는 요구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완전히 하나님하고 지금 이 세상 썩어질 없어져 버릴 세상 재물 가지고 인간 나라 일 가지고 거래하자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래를 인간하고 하느냐고. 거룩한 분이 왜 속된 것으로 물물교환을 하겠어. 하나님을 오해도 너무 하나님을 너무 모욕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주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이 사람들 이렇게 그냥 수십 년을 외쳐도 맨 들어도 안 보고서 2단 나왔다 해서 자꾸 말이야. 2단이야. 누가 2단이야? 교리당 안 오면 2단이야.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대가 그대로 따라줘야지. 그거 반대하면 2단이야. 그것은 주의가 만든 2단이지.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대로 막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냄새가 올라가는 것이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태우면 그건 뭐예요? 육신이나 심판받고 불로 하늘이 불로 태워지는 것이지 영이 태워지는 건 아니잖아. 영이 태워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완전한 심판인데. 그래서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불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해서 나의 육체를 불살라주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이건 생나무잖아. 생나무. 그죠? 네. 그런데 또 한 면에서 보면 아주 잘 말른 가시나무야. 또 한 면에 다 죽어가지고 삐쩍 말른 나무고 이제 이게 생나무는 또 탁탁 튀게 하면서 겨울철에는 얼마나 잘 타는지 말도 못해 이거. 그 다음에 초림, 재림,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실로가 오시는 얘기를 하면은 초림, 재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역사적인 경륜적인 초림, 재림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초림, 재림이란 말이에요. 실로가 영으로 우선 오셔가지고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고 신령체를 덧입힌 다음에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고 신령한 몸으로 새 세계에 데려가는 것은 재림이요.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림이라는 건 약혼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초림하신 것은 약혼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지금 교회 기간은, 교회 시대는 약혼 기간이죠. 그래서 약혼녀들인 거예요, 이게. 자, 약혼 기간이 차면 시집 가야죠. 이 생을 다 하고 육신이 장막할 거 없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서 나를 데려간다 그 말이야. 주님 자신 집으로 오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처갓동네고 신부성은 예수님의 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신랑집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처갓동네 여기가. 여기 처갓동 세상에 처갓동네에 장가들 넣어 오시는데 먼저 초림은 약혼식 하러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고 그게 약혼식 한 거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하나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도 중요해요. 그러지만 내 자신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국이 더 중요하잖아. 아무리 경륜을 잘 빠삭하게 알아도 내 자신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나라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집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시대지. 교회는 이제 여기 친정이니까 여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건 세상 나라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좋다고 교회 사람들 흔히 간증한다고 보면 사흘 동안 어디 냉동실인가 하필 꼭 사람들 냉동실 들어갔다 살아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대. 죽었다고 해가지고 냉동실에 있었는데 그 관 속에 막 들어갈 뻔했는데 막 그때 깨났다나 냉동실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천당 구경을 막 다 하고 왔는데 기와 요초에다가 나비가 종류가 그렇게 많고 잠자리 떼가 종류가 그렇게 많고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오고 막 해가면서 그 간증 소리 들어보면 껌뻑하지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기와요초가 피고 나비 종류가 많으면 잠자리 종류가 많으면 거기에 가서 잠자리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냔 말이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이 충만한 어둠의 신 마귀가 세상신 잡귀 귀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떠나서 빛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은 빛이단 말이야.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세계로 간다는 건 말씀 세계로 간다고 말이야. 말씀으로 난 사람이나 말씀 세계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이치를 모르면 무슨 기와요초가 얼마나 피고 모르겠어요. 기와요초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기와요초가 얼만큼 폈다는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모하는 세계면 거기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흘 동안 해서 맛만 보고 오는 놈의 나라를 그것도 가짜잖아. 성경에 무슨 놈의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따라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걔들은 성 밖에 있을 거다 그랬는데 무슨 놈의 예쁜 강아지가 따라와. 그 애견가인가 애견을 사랑하는 그런 애견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당시 테이프가 수십만 개 팔렸어. 아주 현신의 권사가 지금 그 양반 돌아가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얼마나 육적인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 진리와 상관없는 비진리의 이런 어둠 거짓의 세계에서 무엇을 다 얻고 무슨 소리 있어. 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이제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누고 이스라엘이 시몬과 레위를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이 나눈다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대한 예언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시딤이라고 해서 자신들만 거룩한 선민이고 그 중에서도 더 거룩한 자들은 레위인들이죠. 자신들은 하시디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 이방 죄인들하고는.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 자기네들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구원받기로 돼 있고 저 사람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심판이 예정이 돼 있대. 그게 내가 가고 그러잖아. 사람들 만나면
아니 심판이 예정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려고 하면 이 싸가지 없는 하나님아, 네가 나 그렇게 안 믿으라 믿어지지 말도록 예정을 해놔서 나 허락하는 대로 안 믿었는데 네가 그렇게 예정해놓고 안 믿었다고 심판하는 건 뭐야? 너 허락한 대로 나 순종했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거냐? 그게 맞는 말이겠느냐 말이야. 여기 교계에서 이 예정론 뭐 아무개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름까지 되면 그러지만은 어떤 젊어서 요절을 한 몇 년 전에 요절한 어떤 목사가 있어요. 아주 그분이 아주 이 예정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한 말끝마다 거기에 맞춰 모든 걸. 그런데 다 낮아 빠져. 그게 그렇게 은혜 받은 데네. 왜 그러느냐? 그것도 욕심이라. 저 사람 구원 못 받고 나만 구원 받기를 바라는 그것도 욕심이요. 저 사람은 아들은 대학교 떨어지고 내 아들은 공부도 안 했는데 내 아들은 듣고 이게 다 뭐야?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그게. 이런 것이 너무 지금 혼잡이다 이거요. 진리 지식들이. 야, 신약 시대에 똑같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 짓을 했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자신들만 여기 이제 레위가 시므온과 이게 같이 들었지만 자신들만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유출병자와 문둥병자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버렸어. 이방인들을 멀리해서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눠 사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신을 보내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럼 신약시대는 그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에 속한 무리들이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에 흩는 자들이다. 그랬어. 어떻게 흩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고 자기네 교단을 크게 하고 자기 교회 크게 하고 그 자기 몸만 기른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잖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흩어버리는 자들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다 무슨 교단으로 나누고 뭘로 나누고 막 해가면서 자기네 나름의 교리로 그렇게 흩는 거잖아. 그것은 주와 함께 모으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해치는 것이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런 물법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양무리 중에 내가 그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꼴이 있는 것으로 맑은 시내가 있는 것으로 다 인도를 해서 너희를 목자로 세워서 내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좀 무량을 잘 해다고 부탁을 해놨더니 염소가 신생 염소가 드문드문 섞여가지고서 다 불쌍한 양들을 뿔로 받아서 무리 밖으로 다 쫓아낸다는 거야. 흩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 말이요? 유대교의 왕족들이나 제사장족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나름대로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다 흩어버리는 일을 그들이 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에?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더 이상 종살이하시지 말고 지금 성령과 신부는 큰 음력 가운데서는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음력 가운데서 나왔으면 오라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이것이 하늘의 장자 교회다 그 말이에요. 후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 모임을 별도로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회복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교회 회복 얘기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아주 참 설명을 잘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단 말이고, 신약 시대에는 계시록 7교회에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촛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간증.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궤가 어떤 교회에 있다가 여기는 흩는 자들만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만 있으니까 사탄이 그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로 타락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로도 갔다 저기로도 갔다 빙 돌아다녀. 구약시대는 블레셋에서 이 다섯 성읍 가사, 가드, 에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 다섯 성읍에 쭉 돌아다니는 신약시대는 7교회를 빙빙 다 돌아다니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없어. 다윗이 여호와의 교회를 안식의 처소에 모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이에요. 장자들이 종교에서나 이 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회복의 완성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체험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으셔야지. 다윗이 나단에게 사면을 이미 받았죠. 바세바 사건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약속도 받았어요. 내 다리 사이에서 씨를 끊어지지 않게 해서 네 위를 계속 이어지게 내가 해주겠다.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동안에도 다윗은 자신이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감람산으로 막 눈물 흘려가면서 올라갈 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한테 버림받아서 가서 만약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내가 죽는 건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거니와 내가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뭐냐 이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혹시 또 이제 이거 가르치기가 참 난처한 것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으면 막 살아봐 한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고 허락한다고 할 거고 그럴 거예요? 다 막 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서 넘어진 거지.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약한데 그렇다 해서 또 그럼 넘어지기만 자주 하면 되느냐고. 넘어져도 너무 자주 넘어지지 말고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이쪽 동네에서 저 미국까지 들리도록 아주 꽈당 하고 넘어져 버려. 아주 아예 넘어져 버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당신 그 큰 은혜를 입혀서 나를 건져 놓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방자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고 옛보를 깨로 혈기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나를 이대로 버리실 거냐고. 주님 나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고. 우리 선진들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냐고. 난 그 약속을 믿는다고. 나 여기서도 또 건져줄 걸로 있습니다. 이러고 매달리면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래요. 야, 누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안 넘어져야 됐다고 버티면 더 넘어가. 버티려고 하면 더 넘어가.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시지 마세요. 억지로 버티시지 말고 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 쓰러뜨리고 싶으면 나 그냥 저 나인님 그런데 크게 쓰러져 보기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난 몰라요. 잃어버리면은 너 살고 싶어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니 살고 싶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시험을 보내시면 반드시 시험에서 벗어날 길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요한의 물 세례와 불과 성령 세례, 이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생명의 체험, 말씀을 화합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차이예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한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겉만 닦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의 속을 닦는 게 아니었어요. 제물을 잡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먼저 시켜서 껍데기를 목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피를 받아서 죽였지만 내장을 물로 씻어서 제물로 드리지는 않아요. 어차피 내장은 불태워 버릴 것이고 버릴 건데 내장을 씻느라고 고생 안 시켜. 그래서 인간의 속은 씻어봤자 다 가짜요. 다 가짜요. 그러니까 그건 씻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붙여질러 버려. 아예. 그게 옛사람의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옳은 일 했어요. 막 좋은 자동차 옆에 집 샀다고 그러는데 눈 감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막 이렇게 하면 자꾸 그 생각이 더 나. 밥 먹으면서도 옆에 집 자동차가 왔다리 해. 그러니까 이 속으로 어떻게 할 줄은 없잖아. 인간이 마음대로. 그냥 사람이 자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귀신이라는 말은 마귀라는 말과 겸해서 같이 사용이 됐어요. 이것은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적으로도 마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정신세계가 혼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지 너무 골똘하게 이제 내달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이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담대하지 못하면 자꾸 자신의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음성을 현실 세계에 진짜로 대화를 나누는 걸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홈쳐다보고 히트기트 웃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그것은 귀신 들렸다.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영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 어떤 진리의 영을 그래서 받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사람의 심령을 강화시키고, 양심을 청결하게 해서 심령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고 해요.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손해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확신 있게 믿어졌으면 그쪽으로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안 되니까 고심고심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보면 이게 헷갈려 간다고 그러죠. 그게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면 자기가 구원자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에 너무 세상 말로는 이 골사심 하시지 마세요. 해결이 안 되는 것에서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진짜로 딱 맡기고 나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세속 교계의 그 찬송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뭐 이제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겉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제거시키고 옛사람을 심판해버리지 않으면 새 생명을 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손해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무언가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후일에 그런 일이 온 것이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를 집행해요. 전에 내가 뭐 것과 연루되는 무엇에서 내가 내 생각상으로 뭐 말로 뭘로 해서 넘어진 자체가 나를 그렇게 올가맨 것이고, 결과는 그렇게 심판으로 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주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곤경에 밀어 넣었을 때는 그분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어졌으면 당신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심판으로 하면 손해나는 쪽으로 나를 밀어두면 손해 당하는 거예요. 당해야 돼요. 손해 당하고 나서도 또 거짓을 하면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을 덜 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맞아봐야 하는 일이니까, 맞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복이고, 그런데 맞고라도 돌이키면 복이지. 근데 꼭 맞고 돌이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면이라는 문제와 그 구원, 지난 죄들을 용서 받았다 할 때 이제 지난 죄에서 간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건너뛰었다. 6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약속이니까 죄가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준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그 죄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죄는 내 혈기와 육체 속에는 각색 죄들이 있어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죄를 유발할 수 있는 죄라는 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지난 날의 죄과에 대해서 나를 심판에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유예 기간을 준다 이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이런 형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율법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렇지만 은혜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뒤따라와서 그렇지만 유예해준다. 유예 심판 집행을 보류해준다. 너 하는 거 봐가지고 이제 그리도 심판 때 너 서는 날 네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실조사를 다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생활보다 더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게 두리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